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예수님, 은요 1830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 주님께 감사, 찬미 드리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 주 예수님, 오늘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당신과 함께 하면서 당신과 동행함을 느끼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환영하면서 기꺼이 기쁘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루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의 감사 찬미를 받으소서. 아멘, 아멘, 알렐루야. 그래요. 자, 오늘 함께 이제 저희 이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복음 말씀을 마테오 복음 1장 18절부터 24절, 이제 드디어 실제 역사 안에 오셨던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또 우리가 어떤 이 영적인 진리들을 깨달으면서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까 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우리 성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태에 계시고 그래서 그 사실을 남편 요셉이 알게 돼서 파혼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과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대로 그냥 한다면 고발을 하게 되고 마리아가 성모님께서 마을 밖으로 끌려나가서 아마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겠죠. 그게 율법대로 하는 거니까, 규정대로. 근데 이 성경에서 남편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요셉 성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내가 이거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내가 그래도 사랑하고 정말 사랑했던 여자니까 조용히 파혼하자 라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걸 이건 완전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요, 달라요.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사를 통해서건 누굴 통해서건 그 성경 저자를 통해서 쓰여진 이 의로운 사람, 이 표현은요,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당시 당대 사람들이나 저자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남모르게 파혼하고자 하는 여정까지 가는 것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진짜 의로움은 그 다음에서 드러나요. 근데 이 의로움을 함께 이해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같이 묵상해보고 바라봐야 할 게 있어요. 자,
요셉성인은요, 아마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 내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알아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 이 모든 걸 생각했을 때 내릴 수 있는 최상의 결정, 인간이 인간의 머리로 할 수 있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누가 봐도. 어느 누가 봐도 이 결정만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충분히, 뭐라고 할까, 좋은 결정?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내린 결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통 내가 생각해서 내가 내린 결정이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계획보다 더 좋지 못하고, 더 의롭지 못하고, 더 선하지 못하기에 그 결정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 결정이 아무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좋은 결정이어도,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100명에게 물어봐도 그 결정은 너무 좋은 결정이에요, 선한 결정이에요 라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뜻이 더 먼저고 하느님의 것보다 더 먼저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 보통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못 내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제가 아브라함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은요, 12장에 부르심을 받죠. 이 부르심 받을 때 이 메시지가 사실은 기가 막힌 어떤 비전을 제시해요.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예요.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보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칠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요.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 말씀과 비전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나의 삶의 기반이 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리고 내가 정말 사는데 어떤 정말 아주 필요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요소인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느냐. 보면요, 성경 중간에, 어딘지 볼까요? 창세기 20장을 보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그 왕이 있는 곳에 들어가 지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그러니까 아내 사라와 이 관계가 어머니가 다른 누이예요. 배다른 누이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부부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갈 때마다 아브라함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뺏기는 거예요. 누이라고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내가 아름다운 걸 알고서 아름다운 둘이 부부인 걸 알면은 남편을 죽인 다음에 아내를 뺏어가니까 그 죽기가 싫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세상이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배다른 누이는 누이인 게 맞으니까 내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다른 나라 땅에 들어갈 때 그 왕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누이라고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또 아비멜렉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요.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러니까 뺏겼어요. 또 아내 사례를. 그래서 근데 아비멜렉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집안 다 멸할 거라고. 그리고 그 집안의 여자들의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그 꿈을 꾼 이후에 아브라함 부른 게 바로 이 창세기 20장 10절부터예요.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아비멜렉이 물어봅니다. 그대는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질렀어. 그러니까 또 왜 네 와이프를 가지고 왜 누이라고 해서 나한테 넘겼냐.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런 재앙이 벌어지게 하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나를 꾸짖고 혼내고. 근데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11절부터입니다. 20장 11절. 이곳에는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는 도무지 없어서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하고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더구나 그 여자는 정말 나의 누이입니다.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달라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얘기해요. 내 생각은 이래요. 예.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자꾸 아브라함에겐 벌어졌었어요, 사실은. 예. 이게 아비멜렉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집트 왕이었나, 이집트에 갔을 때 그랬을 거예요. 예. 이 앞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을 자꾸, 아브라함은 겪습니다. 창세기 12장일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예. 아브라함 부르심 받고 가자마자 아마 이집트에서, 예, 아내를 뺏기게 돼요. 파라오 왕에게. 그때도 똑같이 대답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의인도, 예,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요셉도 자기의, 다시 우리 요셉 성인으로 돌아가서 요셉 성인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였지만 내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성경 저자가 의로운 사람인지 이제 두 번째로 드러나요. 요셉 이사 1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테오복음 1장 20절부터 읽을게요.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생각을 굳혔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요셉 성인의 자신의 생각.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1장 24절 마지막 결론이에요.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자, 보세요. 제가 길게 말씀을 읽었지만 왜 요셉 성인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셨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주님이 함께 이 길로 가자 했을 때 이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요셉 성인은요,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꿈을 꿨을 때 이 꿈을 받아들인다는 거는요, 이미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과 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관계?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의로운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순종이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나는 왼쪽이 오는 줄 알았는데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고, 나는 지금 더 앞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자 나랑 함께 여기 멈춰 있자 하면은 멈춰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달라, 뭘 해달라, 어떤 은사 달라, 뭐 해달라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 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느님 안에, 그분 사랑 안에 함께 그분의 그 현존 안에 내 삶의 나의 모든 것이 들어가서 그분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되는 것. 이 삶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그토록 강조하는 자아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파쇄해야 되는 이유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 주인 바꾸기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요셉 성인은요,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쓴 이유는
생각을 혼자 이렇게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건 좀 이상하죠? 돌았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 마리아이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요셉 성인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내고, 그런 마음을 가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뭔지 알겠죠?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분께서 내 삶에 들어오실 때, 내 삶을 그분 안으로 완전히 넣을 수 있는 사람, 그분 안으로 완전히 내가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고 곧바로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하시는 방법을 알아듣는 것 말고도 보세요. 내가 이걸 들었을 때 남모르게 조용히 파혼하는 게 더 큰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그 여자를 의심 없이 믿음으로 아내로 맞아들여서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의 더 큰 사랑일까요? 어떤 것이 하느님의 거룩함 안에서 나오는 더 큰 사랑일 때 가능한 일일까요?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100%. 호세아 예언자는 그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아 살라 그러잖아요. 딴 남자랑 바람나서 거기 살고 있는데, 즐겁게 살고 있는데도 비싼 돈 주고서 데려오잖아요, 다시.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과 호세아 예언자의 그 예언자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호세아 예언자가 하느님이고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쾌락을 쫓고 살고 하는 그 영적 간통을 저지르는 그런 어떤 음란한 여인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뭐가 더 큰 뜻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한 여자를 아내로서 사랑하는 것. 이게 더 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여자가 어떻거나 저쩌거나를 떠나서. 이게 더 거룩한 사랑의 힘이요. 거룩한 뜻이에요, 이게 더. 그러니까 뭐냐면, 요셉 성인에게도 분별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뭐냐면, 어떤 것이 주님 말씀에 더 부합하고 주님의 거룩함이 더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을 더 드러내는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의 계시의 진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 더욱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확실한 의로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성인은요, 이런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관계였고, 그 매일매일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들음은 점점 선명하게 잘 듣고 잘 따라가는 건 뭐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도전들이 오고 부담감이 올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고서 주님과 함께 그 삶 안으로, 주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님의 그 현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의 삶이 그 하느님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에게 함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순종으로 더 따라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간 거죠. 그래서 이 요셉 성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요, 하느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건 믿음인데,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속해지기를 온전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기엔 단계가 있어요. 가장 먼저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주님의 현존하심, 주님의 현존을 갈망해야 돼요. 그 현존이 내 삶 안에 있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마음으로 환영하고 성령을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내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한 삶으로 옮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정규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시간,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미사드리고 성사생활하는 시간 외에도, 또 본당에서 하는 봉사활동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내가 나가서 하는 삶 안에서 봉사하고 자선을 베풀고 누군가를 돕고 복음 말씀대로 사는 그 여정 속에서 나의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주님과 끊임없이 태어나는 친밀함. 예, 이 여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순종할 것들을 줘요. 나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나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늘 120%를 줘요. 절대 80%나 90%나 70% 주지 않으세요. 120%.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좀 숨이 깔딱 넘어가는 부담감이 되는 걸 줘요. 근데 그 부담감은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는 거룩함이 있는 부담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을 용감하게 할 수 있는 여정으로 초대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훈련이 잘 되면은 내 삶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과 완전히 일치를 이루어서 합의를 이뤄서 주님과 함께, 정말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하나가 된 삶으로서 가는 여정인 거죠. 이런 여정을 요셉 성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해왔기 때문에 성경은 마테오 복음사가를 통해서 마테오사 복음사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에 이르는 이 길들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현존함에 있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다음에 성령을 늘 환영하여서 매일 맞이하면서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삶의 자리가 기도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자리들이 다 기도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끊임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큰 단계로 부릅니다. 바로 순종의 단계. 순종거리를 주세요. 그러면서 나의 영혼의 영적 근력을 키워주세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입혀지면서 점점 더 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는 거예요. 선한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선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그 마음이 일치되어서 살아가는 삶. 즉,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지만 그 하나님도 나를 존중해줘서 완전히 이렇게 당신이 정말 비천하고 낮은 일 받들어 주는 거예요. 그 일치된 삶.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온 요셉 성인. 그래서 이 꿈을 꿨을 때 이 괴로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바로 아내를 사랑으로 맞아들인 그 요셉 성인의 축복을 우리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